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지체 한 지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무대 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그분께 더욱더 집중하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헌신의 모습을 쓰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하시고 원합니다. 주님께로 이어서 김솔지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십자가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으며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수고한 센터장들과 대표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내년에 함께할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까지 세대샘 수련회를 잘 마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에게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갈 수 없어 해이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풀어진 마음들에게는 감격이 회복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같이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언택트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심영보 목사님의 설교에도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성경 봉독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읽어드린 후에 심영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자손이 그들의 향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인사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다 잘 보이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어제까지 세대샘 집회로 우리 청년들 함께 교제를 했는데 또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솔지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고귀한 낭비와 또한 강팍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들에 대한 것들은 그 우리 세움청년부 유튜브에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청년부 아웃도어 팀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함께 시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비참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라는 청년들의 문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계좌를 우리가 주보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발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계좌에 보시면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청년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또 기뻐함으로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존경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감이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누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듣고 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그 3의 법칙이
3회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회 3명 이상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또 그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그 방향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니까 갑자기 그 유동인구가 많았던 그곳에서 마치 하늘에 무엇라도 등장한 것처럼 여기저기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라고 묻는 일들을 실험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3회 법칙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심리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숫자이고 중요한 인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애플을 창업할 때도 잡스와 함께한 3인이죠. 잡스, 워즈니악, 웨인 이 세 사람이 애플을 창업했고요.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도 마크 주크버그 외에 하버드의 친구들 함께 3인이 이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유행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옷을 잘 입거나 이렇게 패션에 관심 있는 편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가끔 옷을 이렇게 유행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이질감이 있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스포츠웨어들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너디라는 옷 아시죠? 너디라는 옷을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스타일이야? 막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의아한데 그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입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밑에 양말이 길어져 가지고 그 옷 하의를 양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는 스타일을 처음에 DP된 걸 보면서 와 저렇게 아저씨 일꾼 스타일처럼 해놨냐라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마치 양말을 다 이제 길게 신고 그리고 그 양말 사이에 또 그 하의를 집어넣어서 입고 다니는 게 보편적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한 명이 시작할 때는 진짜 저게 뭐야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여기저기서 그렇게 다니까 나도 옷을 저렇게 입어야 되나라는 잠깐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가 선구자처럼 할 때는 되게 이상해 했다가도 그것들을 따라하게 되고 마치 그렇게 안 입으면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여겨지는 게 유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책을 볼 때도 비슷합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베스트셀러는 책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베스트셀러를 고른다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고를 때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얻지 입소문만 빠르게 난 것들을 찾아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면 그냥 뻔한 얘기였네라고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책이 유명세를 타는 것도 한 사람이 좋은 책이래 두 번째 사람이 좋은 책이래 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이거 진짜 좋은 책이라고 하면 나도 사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 그것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나의 삶과 맞지 않다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수용될 때 3명 이상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설이 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가 익숙해지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키고 익숙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해진 것의 삶을 계속 영위해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익숙해졌다면 역시 그 익숙해진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는 실증이라는 태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접할 때 신세계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싸이월드를 넘어서는 이런 소통의 창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담벼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로 많이 젊은 층들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페이스북의 담벼락보다 인스타의 피드가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진 해적할지 우리는 실증이나 인스타로 다시금 갈아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할 때는 이게 도대체 스마트폰을 써야 되나
그냥 투지폰을 써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전부 다 스마트폰을 씁니다. 심지어는 요즘 권사님 또한 장로님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잘 사용하시고 핸드폰도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참 익숙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익숙해진 그 문화 가운데 같이 등장한 문화가 뭐냐면 이 핸드폰에 대한 이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 핸드폰이 굉장히 별로가 됩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10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 12가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갈등이 1차적으로 접을 수 있는 건 너무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접긴 했지만 이 내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질 쯤 다른 것의 등장으로 인해서 내 것이 굉장히 별 볼 일 없어지고 실증나고 이전에는 내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여겼던 것이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안에서 내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태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가 지내는 어떤 유행, 책 혹은 핸드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은 아마 공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해봤겠지만 훈련소에서 실로암 요즘은 뭐 그리스도의 계절 뭐 이런 찬양을 부를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실로암 군대 부르는 걸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이 미친 건지 이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은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찬양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울고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울고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이 5주 동안 나는 군대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대를 배치받고 군대에 정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계급이 올라갈수록 제 마음에 뜨뜻미지근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단 군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을 때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감사가 사그라질 쯤 우리에게 실증이 나고 굳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우리의 실증이 우리 안에 생겨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익숙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실증을 막는 것은 사실 더더욱 어렵습니다. 3명이 모여 누군가한테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계속해서 누리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한 인생이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내 삶에 많은 좋은 것으로 꾸겨 넣은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은 나와 내 주변에 가치를 알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주변의 것은 사실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다 낡아지고 썩어지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유행도 다 낡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하다못해 자매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이나 혹은 이 화장으로도 덮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며 느끼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뱃살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족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계속 우리를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청년들이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무언가를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좋은 것이 필요하지. 그래, 나에게 좋은 것을 더 가져다 주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아니야, 집을 분양받으면 내가 좀 괜찮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금수저와 같으면 나는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마치 채우지 못해서 혹은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눴다시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들에서 실증하지 않을 법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순간엔 기쁨이고 감사였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재정이 생기는 것이 그 순간에 되게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느 시점을 지나서 실증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그러지 않은 정말 행복한 인생, 풍족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참 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청년들 중에서 누군가가 좀 더 좋은 핸드폰을 가졌으면 좋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밥을 해주는 것을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밥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그것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을 때 내가 부모님이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구나. 또는 누군가가 만나서 돈을 들여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시간을 내준다는 게 참으로 시간 없는 직장인들이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학생들은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직장인들은 다 사줄 수 있지. 선배는 그냥 후배 사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 그 자리에 가면 경험적으로 맞아 내가 그때 참 감사했지. 그들에게 참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존재론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거나 나는 그 사람에게 선대하거나 무언가를 베풀지 않았는데 값없이 우리가 이틀간 들었죠. 값없이 낭비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선의가 부딪힐 때 감사하고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데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알든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든 아니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깨닫든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무협 영화나 이 SF 영화나 혹은 이게 복수를 하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주인공을 가르치는 스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명스럽다는 거예요. 듣보잡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주인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연마를 해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열심히 배워서 무술을 연마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잘 배워서 나의 원수 저 대적을 물찌르러 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원수는 나의 스승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스승의 기술이 필요했고 스승은 참 훌륭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그때 나중에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 비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누셨는데 비와 김태의 자녀가 부모님이 비와 김태라는 걸 자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있다라는 정도지 자신이 그냥 비와 김태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거나 혹은 기뻐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게 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만했어. 난 모태신앙이잖아. 난 샘터장인데.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늘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험도 못한 것이고 우리는 존재도 잘못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존재와 전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인생들이 풍요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지식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하늘 보좌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삶을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 제자들의 변화된 것은 아마 예수님의 가치를 그들은 비교해서든 경험적으로든 존재론적으로든 그들의 삶에 투영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과 살았던 3년의 삶이 반복해요 그들의 죽을 때까지 살아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라는 경험적인 것과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라는 비교 속에서의 가치와 또한 그들이 어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존재들을 제자 삼으셨던 존재론적 가치를 인식했을 때 그들은 생명 걸고 실증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움이 있고 그들에게 실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날마다 풍족함이 넘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삶 안에서 태도가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화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실증으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감사가 그냥 적당히 한두 번 어느 시점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최소한 세상의 것들은 반복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언가 굉장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걸 반복해야 됩니다. 동일한 예배 같은 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센터장들과 교제하거나 선배들과 교제할 때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박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말로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여러분들 다 들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그 단군 신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그 기간을 견뎌낸다는 거죠. 그 호랑이와 곰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기간, 인고의 시간을 참아냈을 때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단군이 나타났다. 이게 뭐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견뎌내고 인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것처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에 수많은 학자들, 여러분 누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황희정승이라든가 율곡이 같은 선비들이 있는데 그 선비들이 스스로를 공부할 때 했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책들을 그들이 몇 번 읽었는지를 기록해서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선비들이 책을 한 번 읽으면 한 권을 몇 번씩 읽었을까요? 대표적으로 황이나 율곡이 같은 경우들은 기본 10,000번 이상 읽습니다. 그들이 책을 읽는 수준은 주경야독을 뛰어넘어 괄목상대한다는 거죠. 이 책을 봤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책을 봤는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선해지지 않으면 그 책을 다시 편다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으나서나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습득하고 그 책의 삶을 묵상하는 것들이 조선 선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반복하고 인내할 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됐어. 예배 기뻐했으면 됐지. 세대샘 집회로 이틀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또 뭐하러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이 반복함을 잘하고 반복하면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저평가하지 마시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안에서 발견되지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평범한 것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실증이나 혹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왜 반복하고 훈련하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아마도 청년들이라면 다 아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를 모르는 청년들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다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 떡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떡이지만 빵이죠. 이 만나라는 이 빵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만나를 내리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땅에 그 빵들이 수많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빵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매일 하루치씩만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빵을 이틀치를 거둔다면 하루치는 먹고 그 다음 날에 그 이틀치의 빵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거둬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7일이도 그때의 그 만나만은 6일치와 7일치에 해당하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 숫자적으로 잘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빵 1인당 개인적으로 먹는 빵 남녀노소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는 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얼마 만에 돈을 써야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냥 햄버거 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을 200만으로 계산하면 120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 쉽게 생각하면 치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니까 1인당 치킨 한 마리 못 먹겠죠? 4인에 하나라고 그냥 우리 식으로 계산한다 치더라도 매일 메추라기의 개수는 이 5만 마리가 되는 이 메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50만 마리가 되는 메추라기가 그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치킨 한 마리 2만 원에 50만 마리 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하루에 도합 얼마의 양이 필요합니까? 220억의 양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양들이 매일 그 이스라엘 진영 옆에 떨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야?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고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고 만나를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이 넘고 두 명이 넘고 세 명이 넘고 모두가 만나가 있대, 메추라기가 있대 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며 진 밖으로 뛰어나가겠지 않았겠습니까? 메추라기가 저 서편에서부터 불어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질 때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재앙인 게 우리 양식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들은 매일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감사가 넘쳤겠죠. 축제가 벌어졌겠죠. 우리가 이 메마른 땅, 물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물을 먹이시고 우리 양식을 채우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실증으로 나아갑니다. 왜 만나뿐이야? 왜냐하면 이게 고기를 주시지 않지? 라는 말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만나이고 메추라기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길 빌어야 되고 메추라기가 저 서편에서 날라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는 태도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나에 집중하고 메추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만나에 감격하고 메추라기에 감격하는 인생은 반드시 실증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사람은 만나든 메추라기든 그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겸이가 요즘 이제 밥을 잘 먹는데 아내가 이제 요즘 음식을 좀 열심히 합니다. 도겸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요. 일단 편식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도겸이가 그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감사한다거나 아니면 이 음식을 만드는데 엄마의 얼마나 노력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도겸이는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음식을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도겸이에게 중요한 건 그냥 음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것들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신은 날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음식에 혹은 만나의 매출액에 집중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나와 매출액을 주니 그 만나와 매출액에 집중하니 그것에서 그들이 경이롭게 여기고 그것들에 많은 감사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평범한 것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채우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를 주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출하기를 주시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정착하여 농경사회로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지, 그들에게 그저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경이로운 분, 유행을 타시는 분, 그분의 신비로운 분을 알리는 게 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증으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들을 주어진 대상과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수많은 것들이었지,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원해서 지금까지 온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듯, 나는 그게 너무 평범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감흥 없고 아무 능력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를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광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밥을 사줍니까?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무언을 달라고 하면 무언을 줍니까?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본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건 돈이 아니고 그 무언가를 사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 대학 붙여주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얻고 내 인생이 창창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분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한 관계, 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시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감격스러운 은혜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점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이 상반절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나가 직접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서 나오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고 하는 이 에브리데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까? 실증이 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신박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거든요. 만나는 그냥 이제 오는 거니까.
메추라기는 저녁이 되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매일 똑같이 40년을 또 일어나 또 나가 가지고 내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러면 주나 안 주나? 오늘은 안 주지 않을까? 오늘 적당히 해야겠다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태도를 아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니 일어나 나의 삶을 채우자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실함의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채우시는 분이시니 그 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내린 걸 보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걸 보기 위해 매일매일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가장 잘 훈련되는 게 우리 형제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두 번째는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맛없는 이제 군대 짬밥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다양한 거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각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9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하지만 늘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6시, 뭐 겨울에는 6시 반.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의 공통된 한두 달의 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삶이 각 잡혀 있고 누가 말하자도 눈을 뜨고 벨소리를 다 기상나팔 벨소리를 해서 빰빰빰 해서 다 일어나는 습관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반복의 강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규칙적이 되고 내 인생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모습들이 됩니다. 물론 전역한 지 3개월 지나가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다 늦게 일어나고 다 아무거나 먹고 건강 다 낭비되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반복의 훈련은 내가 그것들을 요구했던 요청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늘 훈련되고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교역자들도 한번 다 같이 읽었는데 한번 청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습관이 중요하니까 습관을 기르세요라고 말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반복하라 얘기합니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그 습관이 들도록 그게 재밌게 하고 내 눈에 띄게 하고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서 날마다 그걸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거나 눈을 뜨자마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들을 정해놔라. 일어나서 비타민을 먹고 자기 전에 나의 마음을 명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라. 너무너무 단순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습관이 될 때 그 아주 작은 습관이 뭐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좀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계발서들을 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으니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고 좋아 보이고 놀라운 것들에는 반응하지만 아무리 그것들이라도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속해서 해나가지 않습니다. 6개월쯤 해볼까요? 아니요, 3개월쯤 해볼까요? 3개월, 이거는 나를 못 바꾸겠다. 여러분들 3개월도 깁니까? 일주일 해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나와 적성에 맞지 않아. 이건 나와 너무나도 맞지 않으니까 난 이걸 포기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청년들일수록 점점 더 반복을 기피하고 멀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반복하며 훈련되고 반복하며 그 의미의 농도와 깊이에 진해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을 해봐도 알겠지만 제가 청년들 다 아시겠지만 최모 형제와 올 초에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운동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헬스장을 어찌됐건 가는 게 목사님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심각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가면 어찌됐건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가니까 습관이 되고 안 가면 찌뿌둥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복한다는 건 처음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42.195km를 달릴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고 훈련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먼 거리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훈련의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걸 찾거나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평범하지 않다 여기며 반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220억이나 되는 그 재료에 낭비되는 상황 속에서 다 거두었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올 때 그들이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 만나를 한 손으로 집을 수 있어. 내가 만나를 발로 차서 내 바구니에 넣을 수 있어. 이런 걸 배우는 겁니까? 메추라기 중에 내가 뭐가 상급이고 뭐가 중급이고 뭐가 하급인지 배울 수 있어. 이런 걸 4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훈련하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등급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손쉽게 어떤 자신의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그들이 훈련 가운데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걸 익숙함 속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낭비하듯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구나. 내가 잘못하든 내가 실수하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해야겠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저 만나를 가져오고 그저 메추라기를 가져오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고 왔다라고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니 그 훈련과 반복의 삶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증과 그냥 귀찮은 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일들입니까? 그냥 제가 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그냥 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눈을 감으면 그냥 기도를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시는 통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배움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관계를 통해서 만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찬양하는 곳에도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채우시고 그분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복하며 체득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누가 설명해내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설명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채우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야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말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를 뜨거움으로 드릴 수 있고 찬양을 감격 가운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겠죠.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를 하려고 하겠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면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붙잡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나의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채우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일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과 훈련된 역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220억 아니요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샘터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 메추라기가 220억이라면 이 예배와 이 공동체는 220억 그 가치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셔야 되고 일어나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말씀을 보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익숙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며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훈련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반복되어져 가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하나 습관이 배워갈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 뿐더러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개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고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이크를 꺼놨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날마다 일어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반복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하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인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가 잘 나갔나? 얘네가 만나를 잘 먹고 있나? 메추라기를 잘 먹고 있나를 보려고 시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그 지점까지 이르도록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고 예배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걸 시험하실 겁니다. 아니요,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시험하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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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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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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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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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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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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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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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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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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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감사와 또한 반복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 감격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무엇보다 귀한 공동체와 계속해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훈련시켜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나의 삶이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아버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 아버지 나에게 주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때 늘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셨던 분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날마다 메마르지 않게 계시는 분이심을 위대하게 도와주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주여 배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메마르지 않을 태도로 날마다 뜨거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그저 힘을 다하여 지켜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아가는 주의 복된 원소들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저들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을 찾고 찾으며 아버지 반복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채워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맛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바꿔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많은 말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감정들이 오늘 느껴졌다면 내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사랑한다 말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기도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나의 평생의 인생을 그러한 고백과 그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함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사랑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분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나에게 오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직 주의 십자가와 주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시며 아버지 저치고 누린 나의 인생에 날마다 은혜와 풍성한 도를 자르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건지시며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걸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경험되어 주게 도와주시며 주를 찾고 주를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날마다 고백하는 이전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감격과 감사감에 마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복된 주의 자리에 놓이시고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을 너무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인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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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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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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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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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귀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고르고 고르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명령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평생에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떠한 의무감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이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신 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막막함으로 2020년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갈지 몰라 아버지 막막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시든 우리 예배와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침잠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들어와서 드리는 청년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행동적으로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화면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장소를 바꿔서 함께 뭐 많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뭐 둘, 셋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줌으로라도 우리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서 샘터별로 그러니까 소회의실로 이제 마을별로 들어가네요. 샘터별로 들어가네요. 네, 샘터별로 이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의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샘터 모임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고 싶은 샘터들은 진행하고 그리고 또 따로 자유롭게 뭐 마을 모임이나 아니면 그 추후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샘터장들과 샘터원들끼리 소통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기로 한 청년들은 나가지 마시고 이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그 샘터장들의 지도 아래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대샘 집회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를 또 보시고 청년들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좋은 교제 또한 한 주간도 주님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